16장 다양한 전도 방법입니다. 제4부 16장. 우리가 앞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도에 대해서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의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전도의 자리는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초지신학에서 다루는 인간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론, 그리고 구원의 서정, 구원론, 이런 부분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할 것인가? 실제적인 다양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245쪽 다양한 전도 방법.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비신자들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책에 불신자로 나와 있는데 오해의 소리가 있어서 비신자로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신자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되어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비신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비신자에게 적합한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계시는 보통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특별 계시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신자들은 누가 있는가? 첫째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유신론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유신론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개념. 유신론. 이건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무신론은 거기다가 부정어 A를 붙여서 아데이즘 이러면 우리가 무신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세계관, 서양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유신론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 유신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정령 숭배국가죠. 그래서 모든 그 면에 모든 사물에 영이 있다, 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같은 혹은 제3세계 같은 경우는 무신론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의 공산주의 사상이고, 두 번째로는 진화론 사상입니다. 진화론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거룩성을 부인하는 이런 다윈주의의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유물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무신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유신론자들도 있는데, 유신론자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는 믿지만 그 신이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신론자들은 아주 다양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신론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신론이죠.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종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이 그냥 돌아가도록 맡겨두었다. 더 이상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이런 이신론. 이신론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기독교의 신개념이죠. 그래서 이 이신론자도 유신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유신론자들 가운데 정령 숭배자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박수 무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신을 믿지만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다. 세 번째로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것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우리 성경에서도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경계하는 그 이단 적그리스도가 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불가지론의 대표적인 그러한 부류로 이렇게 낙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신을 추구를 하는데 그 신을 추구할 때 우리 지성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다. 이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은 그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바로 불가지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유신론이지만 이신론적인 의미나 혹은 정령 숭배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불가지론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251쪽 4번 효과적인 접근법.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효과적인 전도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잘못되어진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근 방법. 첫째는 대화를 조작해서 전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비신자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비신자에게 동역자로서 또 같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런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조작을 해서 전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도의 도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논쟁을 벌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논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접근 방법. 그리고 252쪽에 세 번째, 불신자들을 무시하는 것. 불신자들에 대해서, 비신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입장 혹은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그 다음에 252쪽 밑에서 한 3분의 1 좀 보면은 불신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런 부분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잘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253쪽에 다섯 번째, 불신자를 어떤 미끼로 끌어넣은 후에 그 미끼로 전도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이것이 이용만 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삶으로 서로가 교제할 때 복음의 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전도를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래서 253쪽 3번 역사에 나타난 방법. 그 중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 그 첫째는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아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그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전도는 대중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도 대중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또 설교를 통해서 군중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 때는 기적을 동반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하죠.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 동반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도 그들이 다 가정에서 모여서 초대교회 원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졌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인가요? 47절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가정 중심, 오늘날처럼 큰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 이 전도 방법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전도 방법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회가 되어지는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동반되어지고, 그리고 소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254쪽에 보면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던 이 바울, 그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방법은 개인 전도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빌립보 간수 가정,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했고요. 두 번째,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 전략은 도시전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도시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농어촌 혹은 작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은 택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번째 방법은 점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고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러한 전도 방법을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256쪽 18세기의 전도 방법, 18세기 전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를 들 수 있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초대교회의 바울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때 영국은 국교회가 있었고 영국 국교회는 이 웨슬리에게 설교단을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야외 전도 설교를 합니다. 야외 전도 설교를 하고 그 야외 전도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됐던 거죠. 웨슬리가 전한 복음의 둘째 방법은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속회, 지금의 감리교회들 속회, 우리 장로교회 구역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그들을 소그룹으로 조직을 해서 이렇게 그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관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순위전도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던 방법은 평신도들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설교도 하게 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웨슬리의 방법이죠. 그래서 웨슬리의 방법도 바울의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7쪽에 19세기의 전도 방법. 근데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방법인데 이들은 처음에 야외 천막을 만들고 그 천막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도 집회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을 초청을 하죠. 초청의 자리, 갈망의 자리.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런 전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초청의 자리가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초청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58쪽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19세기에 사용하신 세 번째 전도 방법은 문서전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서전도였죠.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문서전도. 문서전도를 할 때에 매서인들, 책을 파는 사람들, 이 매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19세기에 사용한 전도 방법은 믿음의 선교 운동입니다. 전도자, 선교사들이 교단이나 교회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현장에 가서 했던 아마 이제 우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여기 동양 선교회라고 나와 있는 선교교회 시작 아마 이런 부분도 믿음에 의한 선교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현대 전도 방법은 뭐냐? 현대 전도 방법 259쪽에 4번 현대의 전도 방법.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전도 방법들을 현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방식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은 첫째는 전도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많이 하는 곳이 대학생들 선교회,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선교회,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또 이런 그 대학교 학생들 단체들이 이런 전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YM이라고 그러죠. YM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 전도 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실습하고 이런 전도 훈련을 강조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현대의 전도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격식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우리 놀랍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영향력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런 전도 훈련과 라이프 스타일을 겸해서
요즘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전도 훈련도 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날을 정해서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 아마 서울에서 이제 오카노 목사가 개발한 이러한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전도 방법을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방법은 매스 미디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 라디오, 텔레비전, 영상, 녹음, 요즘은 뭐 핸드폰, 인터넷 이런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전도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그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전함으로써 이 비신자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양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비신자에게 맞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을 합니다. 16과 다양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